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승리가 참 목마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도 청년의 때가 되면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어느 정도 끝냈으리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는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해야 될까? 어떤 이런 인생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체성이란 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본래는 어둠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말인즉슨 빛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고 곧 빛의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둠의 세력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특별히 개역개정 버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앞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어떤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영적 어둠의 세력, 곧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빛의 세력과 어두움의 세력들 간의 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어두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곧 빛의 자녀들 그리고 빛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의 존재를 분명히 기억하고 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경계하고 막아서고 더 나아가 그 공격으로부터 도리어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건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인식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있으며 빛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마 그 벽에 스위치가 눌러진 것 같아요. 네, 조명이 꺼졌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한 적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무수히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요. 구약과 신약에는 전쟁이 좀 차이가 있지만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영적 전쟁과 구약의 전쟁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신약에서 전쟁의 대상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싸워야 될 대상이 본질적으로는 신약에서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는 어떠한 이견이 없지만 구약에서는 대체로 그 대상이 보다 실제적이고 또한 직접적인 대상들이 있죠. 어떤 이방 나라, 이방 민족,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어떤 이러한 실제적인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들과의 전쟁들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기록되죠.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구약의 전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한 어떤 승리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신약에서는요,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그 대상이 역시도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이탈하고 탈선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 곧 사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에 부치도록 처절하게 싸우고 계신 영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더욱더 치열하고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며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기에는 그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매우 다른 큰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사단의 통치라고 하는 어떤 이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이 영적 어두움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그 이중적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들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지난날의 삶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거겠죠. 아니면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건가?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나의 삶과 행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것들 가운데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런 것들의 결핍 가운데서 오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막 심오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보좌 왕자에 지금 누가 앉으려고 하는가? 그 치열한 전투가 바로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요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의 권면 가운데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영원한 생명을 붙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일상의 순간마다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일비하기보다는요 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의 영적 통찰력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 형제님들은 이렇게 금방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서 최고의 치명적인 그게 뭐냐면은 방심이에요. 방심. 6.25 전쟁도 뭐 우리가 방심하던 틈에 일어났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항상, 그래서 이 군대에 가면은 항상 그것들을 이게 뭐 상관이나 이제 그 선임들이 이제 주지시키는, 우리나라는 지금 항상 전시 휴전 상태다, 종전이 아니다, 뭔가 이게 군인들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식하며 깨어 있어 사는 것과 무슨 전쟁 같은 게 있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판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싸움의 한복판 가운데서 지금 계십니다. 말씀은 기록하기를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 바로 광야 가운데 가셨다고 기록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 광야, 마귀, 시험,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께 임했던 그 직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셨죠. 그런데 이윽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광야로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나의 만족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 우리 다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좋은 거라는 거 정도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성령 충만 마다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요,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처럼 생각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나는 매일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지? 그럼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애초부터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왔을 때 완전히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여기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인생의 많은 경우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게 될 다분한 위험성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때로 광야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개념과 장소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한 번 어쩌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어떤 큰 일들과 역사들이 있기 전에는 꼭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이 존재했고, 어떤 광야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그 광야라고 상징할 수 있는 시간들이 꼭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잠시 광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지 감이 안 오죠. 4년도 힘든데 40년을 광야에서. 근데 모세가 그거 아세요? 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기 전에 40년은 광야와는 말도 안 되게 비교되지 않은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애국 왕궁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겪는 40년은 그 이상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난함을 힘들게 느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가난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보다 갑자기 어떠한 일에 인해서 나에게 가난함이 급격하게 찾아왔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어떠한 그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있던 것도 물론 어려운 삶이겠지만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을 때가 고난이 더욱더 크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사랑하는 그 후배 그 전도사님 중에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한쪽이 없이 태어난 불편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샤워를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너 살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의외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형,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게 그 말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원래 이 양팔의 건강한 모습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건 조금 있었지만 그 친구 되게 씩씩하게 꿋꿋하게 잘 살아가요.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12살 됐을 때 혈루증에 걸린 그런 게 아니라,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인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자라서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여인이 힘든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모든 걸 허비했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걸. 그러니까 가진 것도 제법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부자는, 제가 시골에서 부자여야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 떡볶이 사주는 편에 속했어요. 저희 집에는 기아 자전거가 있었고, 기아 자전거, 아무튼 뭐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게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전에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었고, 내가 전에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는커녕 내가 사주면 사줬지.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그 학교 기숙사에서 아무튼 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았어요. 누가 친구들이 치킨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 그 한 점 이렇게 그냥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점 손을 댔다가 어떤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너는 맨날 얻어만 먹냐고, 막 얼마 전에 신학교 때 그 친구 지금 목사인데 주여.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러다 제가 첫 사역지를 나가가지고 이제 제 수중에 사례비, 어쨌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니까 처음으로 제 손에 제 수입이 생겼잖아요. 돈이라는 게.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제 안에는 그런 어떤 좀 지나친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알바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뭔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그냥 뭐 그런 것도 그런 호기로 처음 사례비를 받아서 떳떳하게 그 사례비로 친구들에게 치킨을 사줄 때 내가 얼마나 기쁘던지, 진짜 지금도 뭔가 솜털이 솟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는 정말 잘합니다. 저는 그 막 사주는 그 막 이렇게 뭔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막 그런 거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하다 말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시간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나왔는데, 아니 약속 믿고 나왔는데도 광야 40년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믿고 우리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러면 바로 결과가 와야죠. 나 금식했는데, 나 작정기도 했는데, 나 마음 먹고 열심히 헌신도 했는데, 근데 내가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 꼭 광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그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인생을, 그 일반적인 인생을 완전히 살아내셔야 됐다고 하는 거죠. 12살 때 이미 율법학자들과 앉아서 율법에 대해서 논의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세월들을 고스란히 보내셔야 됐어요. 심지어 여기 지금 광야에도 서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 있으시겠습니까? 이 필요 없는 분인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 자체에 매몰돼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퇴색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광야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광야에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풍요로운 푸른 초장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왜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는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말의 뉘앙스상 자칫 이것이 무언가 마귀가 예수님과 동급이거나 아니면 뭔가 예수님이 마귀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명확히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적하시기 위해서, 곧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승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 가운데 서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과 공격은 사실 이때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마귀의 공격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그곳, 가장 아름다운 땅, 보기에 좋았던 땅,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마귀는 시험하고 공격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첫 아담은 이 싸움에 패배했습니다. 그 첫 아담의 패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마귀한테 다 굴복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백전백패였습니다. 만전만패, 매일 패배하고 그냥 마귀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인생들. 그래서 절실한 그 1승이 필요했습니다. 그 1승, 한 번의 승리. 근데 그 한 번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었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우리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패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 첫사람 아담의 패배로 인해서 계속되는 패배자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였던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마침내 지금 이곳 광야의 그 승리의 기회의 자리에 서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이 둘째 아담의 사람의 자격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딱 서신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하여 온 인류가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무릎 꿇고 패하게 됐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싸움을, 대역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 앞에 서신 거예요. 봐라, 이제 더 이상 패배는 없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장차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대단원의 서막과 같은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 이래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그 연패의 사슬을 마침내 끊어내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승리의 기회를 붙잡으셨다는 것을, 승리를 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인식하실 수 있기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전신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기억해야 될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40일을 금식해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돌을 빵이 되게 해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너무 배가 고프시고 굶주려 계신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귀는 지금 그 배고픔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며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본능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본능과 욕구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부추겨요. 물질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소유욕, 식욕, 음욕, 명예욕, 탐욕, 모든 이 온갖 욕구와 본능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며, 야, 이거 좋잖아,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이거 너무 좋지 않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이 식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캐논 아닙니까? 정경,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 마귀가 부추기는 본능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본능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창조됐냐면, 혼돈과 무질서가 가장 아름답고 또 조화로운 그 아름다움으로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요, 질서의 역사인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새롭게 바꾸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해요. 아니, 돌은 돌이고 빵은 빵인데, 돌은 돌로서 창조가 된 거고 빵은 빵으로 창조가 된 건데, 그 질서마저 깨뜨리며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그 본능과 욕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도록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 마귀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본능을 자극해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깨뜨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데 마귀는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질서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더 우선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 건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의 언행과 나의 생각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를 고민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발언을 강단 가운데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 보고서 정말 감사했고요. 많은 친구들이 또 저에게도 막 부럽다는, 담임 목사님 너무 멋지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정말 저는 오늘교회 목회자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구, 우리의 기호 상태, 내가 느끼는 것, 내 만족, 내 유익, 내 감정,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주일 말씀 전해주시다가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셔가지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제가 언젠가 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1 더하기 1은 2인데 갑자기 어느 날 왜 3이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아니, 1 더하기 1은 2지 무슨 3이야. 근데 점차 한두 명씩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야. 아니,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3이라고 안 해요. 아니,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한 명이 동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게, 나도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 갑자기 이런 발언들이 나타나요. 1 더하기 1이 꼭 2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틀린 게 아니지, 다른 거지. 제가 진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 표현을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안 떠오르는데,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가끔은 나는 1 더하기 1이 당연히 2라고 생각한 문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1 더하기 1이 3일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질문을 할 때면 너무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당연한 건데 왜요?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생각들 하면서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그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진 세상 가운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 시간에 제가 발표했던 그 발제 주제가 동성애였거든요. 80명 정도가 있는 클래스였는데 그날 동성애, 저는 명확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보듬어야 됩니다. 전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동성애 죄라고 했다는 한마디 때문에 그날 진짜 얼마나 강의실에서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렸는지, 하다못해 교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했다가 아주 그 수업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그 앞에 앉았던 자매님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그때 하도 많이 들었던 게 인권. 그 제가 막 예배를 가서도, 새벽기도 가서도, 기숙사에 앉아서도 대체 인권이 뭘까? 근데 전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생각해도, 아니 인권만 얘기하면 그 신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그럼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건가?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며 그 모호하게 만든 기준 속에서 그것도 마치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기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엉뚱한 방향, 그릇된 방향 가운데 사용하도록 또 부추겨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했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인생 가운데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피하라.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내 자신을 피하라는 데 힘씁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더 많이 인정받고 또 환호와 갈채와 박수를 받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축복도 주세요.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 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진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받는 상황 가운데 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마귀는 그 계속 본질을 흩뜨리면서 너에게 있는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써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게 결코 본래의 사명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모습을 또 한편 보세요. 마귀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앞에 붙이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귀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완전히 그냥 단칼에 끊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막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마귀의 이전의 수법이었는데, 근데 역사 가운데서 마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총칼로 위협하고 목숨 걸고 위협하고 단번에 그걸 끊어내려고 고난과 고통을 가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떠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그 고난 가운데서 교회는 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놀라운 순교의 영광 가운데 교회가 더 단단히 세워지는 걸 보면서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될 앞서서 사명의 본질을 흐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존재를 서서히 흔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도 사랑해, 그래 좋아, 근데 이것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뚫고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시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떠한 마귀의 이 부추김이 있냐면, 그래 오케이, 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인정해. 근데 이건 어때? 아니면 야, 너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다야. 그렇게까지 좀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러한 속상 기분은 우리의 존재를 미묘하게 흔들기 시작하는,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힘들고 고되고 벅차도 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을 능력과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르심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요, 제가 아까부터 몇 번 지금 여기를 씹어가지고 지금 발음이 계속 이런 게, 이게 지금 또 씹어가지고, 사단은 아까부터가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는 마귀는 계속해서 자신이 영광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출발한 존재가 마귀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을 온갖 미혹의 말들을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마귀라는 것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에 심취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그 가짜 평안 때문에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인지 지금 내가 영광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삶을 위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찰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거뜬히 이기시고 당당히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긴 승리의 방법이요, 무슨 대단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등한 위치의 자격에서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찔러 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여기서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돌을 빵이 되게 하고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 봤냐고, 나 이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라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도 할 수, 당연히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 번의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료한 승리를 위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요, 엄청난 무슨 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죠.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험은,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분명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확신하는 자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에스라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필사 하다 보면 진짜 이게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쓰고 있나? 내가 왜 신청했나? 이게 지금 수정도 못하고 쓰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이 사실을 처음 접한 분들 눈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물으시는 거 안 됩니다. 이제 쓰셔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썼다가 한 글자 틀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막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요, 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막 하나님의 말씀의 원망이 막 찾아오는 것 같은, 내가 목사님을 향한 원망, 우리 순장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많은 걸 맡아가지고. 우리 전사님은요, 이번에 성경 필사를 3권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한 권하고 교역자로 한 권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한 권하고. 전사님은 학교에서 쓰는 그 필사는 요한복음 전체를 혼자 다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사님보다 덜 쓰시는 분들 다 감사함으로 우리 전사님 감사함으로 쓰실 건데, 여러분,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기 힘든 순간이 살아올 때, 저는 그래서 이 에스라 프로젝트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웃리치를 못 가는 이 진짜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 가운데 놓였잖아요.
우리가 아웃리치에 쏟았던 열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물질적 헌신, 그 시간적 헌신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드리는 이 헌신은요, 사실은 어쩌면 너끈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웃리치의 사역도 물론 너무나 귀중한데,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 앞에 놓여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면 어떻게든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니, 보물찾기의 핵심은 뭐예요? 보물을 찾는 거예요. 못 찾는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다니는 게 보물찾기의 핵심이 아니고, 보물찾기 게임의 핵심은 보물을 끝끝내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 가운데 숨겨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더 거대하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상황 앞에 주저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상황 앞에 이 위대한 승리의 통찰력을 가지고 다가올 세대를 더욱더 멋지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획공동체 청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요, 우리 멘토님들과 저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다가올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기록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저도 가끔씩 지금도 그러는 것 같고, 아니 보화가 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냥 밭만 서성이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땅도 좀 파보고, 아니 거기 있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좀 막 땀도 흘려보고, 막 손도 좀 손 까지면 조금 어때요? 다시 데일밴드 붙이면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좀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러한 수고, 그 믿음의 맷집, 그 믿음의 결단력, 버티는 거.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한 채찍 한 2대쯤 맞았을 때 예수님이 나 이제 못 참겠다 거기서 포기하면 우리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자, 예수님이 그래요. 채찍까지 어떻게든 참아내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한 2발자국 걸어가셨는데, 야 이젠 진짜 못하겠다, 십자가 내려놓고 야 나 이제 못하겠어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못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야야야야 그만해, 난 이제 못할 거야, 여기서 포기할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은 뭡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의 진짜 중요한 의미 뭔지 아시죠? 1등이 아니고요, 완주예요. 완주요. 여러분은 우리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정말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아내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확고한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신앙은 뭐냐, 박준종 목사님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지금도 수년 전부터도 그렇게 얘기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은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너무 미안한데요, 신앙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믿고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누려야 될 건 하나님이 저는 다 주셨다고 믿어요. 아니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천국 백성의 그 시민권을 주셨는데 뭘 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부족하다고, 뭘 더 누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이유가 있겠거니 그냥 우리는 이 부르심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 따라 가는 게 손해가 아닌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서 더 놀랍고 비교도 안 될 그 하늘에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버티는 거예요. 내 입술에 목구멍까지 원망이 차오르면 내 입술을 2손으로 부여잡고라도 입술에 범죄 짓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울기라도 하고, 예배가 안 되고 멍 때리다 갈지언정 예배 자리에 나와 보고, 영상 자리에 앉아 보고,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고 다 까무러치고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주신 사명의 수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사명의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사명이 크고 그 사람이 꿈꾸는 비전이 위대할수록 이 사명의 수레는 무겁기 마련이에요.
더 가득하고 크고 무거운 짐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골짜기고요, 저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이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비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명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수레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니 정상을 향해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10발자국 올라오는 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간신히 올라왔는데 거기서 야, 나 이제 못하겠다 포기하고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죄성. 여러분, 버텨야 돼요. 아니, 잠시 올라가는 걸음 멈출 수는 있지만 버텨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위한 통찰은 이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그냥 한낱 없어질 그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 뭐 물질, 소유,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그냥 내가 잘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또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 나는 그냥 그거 인연이 없나 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인식하고 또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의 의의를 앞세워서 나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건 아닌가? 분별하셔야 돼요. 사명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존재의 목적을 잊지는 않는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말씀의 능력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신한 사람답게 살자고요. 확신한 사람답게. 그 얼굴에 정말 광채가 빛나는 사람으로. 오늘은 통성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의 지침도 있었고, 사실은 앞선 찬양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뭐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도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못 낸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에 우리 잔잔한 목소리로 뭐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탕자가 세상을 향해서 그의 몫을 챙겨서 당당하게 걸어가던 그때 아버지가 봤던 탕자의 모습은 그의 뒷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걷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세상에 두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뒷모습만 바라보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등을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탕자가 거반 죽음과 같은 인생이 돼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간신히 구걸해서 먹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모든 게 끝나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죠? 기뻐하며 탕자가 결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손에 가낙지를 끼워주고
그에게는 사랑이 간절히 필요했을 터인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향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탕자의 그 연약함과 결핍이 아버지께서 채우실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탕자가 떵떵거리며 재산을 이렇게 불려서 그 스스로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오히려 돌아온 탕자로 인해 기뻤겠지만, 글쎄요, 저만의 묵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더 탕자한테 해줄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오히려 탕자가 진짜 내 곁을 떠나 사는 게 이렇게 더 잘 되는 일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아빠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 그래서 아들은 나의 이 연약함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전이 돼가지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입히고 먹여주고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의 약함이 아버지의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해 있는 그때가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제가 온라인 기도회와 우리 LTC 시간에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고백하셔도 좋겠고, 모르는 분들은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나의 약함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불 꺼주셔도 괜찮아요.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좀 익숙하세요?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새로운 시간들을 적응해내느라 미처 놓치고 살아갔던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통찰력을 또한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를 위한 삶을 간절히 갈망하건대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들, 그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문화와 또 정치와 교육과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삼키려 함을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사명의 본질과 그 존재의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강함과 또한 우리의 영광을 삼아주신 그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승리를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